이 시간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 물론 초림주로 오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참 흠가티가 없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함이라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흠가티가 없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시다 또 한 번 이렇게 책망하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전도 생활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책망하고 성전 밖으로 내쫓고 하셨는데 3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도 절기 지키러 모이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때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째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까지 짐승을 매매하는 이런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는가?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을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이제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노하셔서 책망을 하면서 성전에서 쫓아내고 정결케 하셨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것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느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에 대하여 두 가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유행적인 성전, 건물, 건축물, 건물, 예배당,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적인 그러한 성전. 이 교회를 크게 유형적인 성전과 무형적인 성전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와서는 무형적인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1년 3차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전, 제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 성전이고요.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령이 임하신 성령님의 성령 받은 성도가 성전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 성전을 한번 구분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전 도행법을 주셔가지고 성전 크기는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높이는 3층으로 얼마, 또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성막성전,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또 그 규격을 딱 말씀해 주시고 전부 다 성전 기명들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명들을 만들었죠. 그 이전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제사 드릴 때에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흙으로 단을 쌓고 또 돌로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율법에 따라서 딱 성전도
제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 영원구원의 교회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구원의 역사는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성도 교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두 번째 성전은, 구약시대 두 번째 성전은, 광야 성막 성전은 휘장을 통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 뜰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때는 이제 건물을 딱 지었지요. 건물을 지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한번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참 복된 일인지요. 예배당이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제 세입자로서 교회가 세를 내면서 드리는 성전으로 있다가 성전을 제단을 마련해서 참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헌당을 해서 참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된 일이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기는 왕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하면서 이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언약을 딱 허락해 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해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자자손손이 그 위를 피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크게 자연석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때, 또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성전 도행법을 주신 그 도행대로 딱 성전을 건축한 율법시대 성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성전이 두 번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은
죄인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제단.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는 우리 피로산 주님의 몸된 제단, 피로산 제단.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그 피로산 제단이다. 은혜 시대 교회에 대해서.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을 때 유다가 그 돈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전에 던져 넣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이 이거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그네의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걸 피밭이라고 했어요. 피밭. 여러분, 거기에 참 여러분 그 토기장의 밭을 산다.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겠다. 나그네의 묘지. 오늘 우리 인생들이 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그것이 이제 피밭, 피로산 교회 마태복음 27장에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은혜시대 교회, 피로산 교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것이 피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말이죠. 주님의 피로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6장과 같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죄인된 자신을 보고 나는 죽었다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는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내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흉악한 죄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안개와 같이 구름같이 빽빽하다 할지라도 깨끗이 도말하고 또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나간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져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값없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은혜시대 교회는 딱 피로산 교회 핏값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중심의 성계를 이루기까지 성장을 해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과 같이 그 다 육체는 풀과 같이 곧은 떨어지고 시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편안하게 나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간다. 너희들 서운해하지 말고 고생수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간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자녀들도 보내실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보내드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첫 번째 성전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전 교회지요. 구약시대 두 번째 성전,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말이죠. 솔로몬 왕이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각각 찍어다가 옆바로 해서 이 배로 수운을 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성전을 짓고 또 돌을 말이죠. 딱딱 규격을 맞춰가지고 돌 뜨는 곳에다 착착 돌을 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운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냐? 구약시대 첫 번째 성전은 그냥 자연석으로 돌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 지어진 성전은 율법 시대에 두 번째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을 말이죠. 착착 규격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재단을 해서 착착 갖다가 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지어지는 성전은 나중에 결국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청량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두 정인 베나성도 이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의 사명자들로서 딱딱 규격화된 14만 4천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같이 대언의 영어로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감하면은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나게 된다. 두 번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전은 죄인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재림을 영접하게 될 성전은 그 사명자들은 그게 성전이 무형적인 성전,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성도들의 성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자들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은 그곳이 성전이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은 첫 번째 성전.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 받으면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두 번째 성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세계의 정세를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을 믿고 깨어 예비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발전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딱 규격화 같은 그런 돌로서 세워진 성전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딱딱 사명자로서 청량을 받아가지고 정인으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청량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똑같이 가감없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도 그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 예언서. 우리 예언에도 은사 예언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의 예언은 반드시 계시록 10장 7절에서 또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절대로 은사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것을 요약, 축소, 압축해 놓은 것이 계시록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할 때에 이때에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건축할 때 딱딱 돌을 규격화시켜서 건축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교회도 베나성도 14만 4천은 딱딱 규격에 맞도록 똑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으로서 영적인 성전, 그런 사람들이 받들어 섬기는 성전, 이것이 입맞은 종이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들이 섬기는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 교회,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제단,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 같이 얼굴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전이 딱 구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서 두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보실 때 참 부패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장처럼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도록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서 책망을 받았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계시록 2장,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그 불과 한 40-50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사도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엄청 비겁했잖아요. 비겁하게 도망가고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베드로 사도께서 용감하게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다, 그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준다고 하신 민수기 14장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참으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한 대로, 그 고백한 그대로 결국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참으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잖아요. 순교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큰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뜻을 우리 마음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교회를 통일하고 어떻게 저 북방 악의 짐승 정권의 세력을 진멸하고 온 세상의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썰어버리고 세계 교회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저는 그 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랑 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찔러서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공의를 구할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 밖에서 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쓰시려고 얼마든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자고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고아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기 어떻게 태어납니까? 고아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고아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고아,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진 않습니까?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깨끗이 거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 불의한 것 다 싹싹 썰어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가득가득이 채워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표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 최고 깨끗한 것이 우리 성전, 몸된 성전의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몸에까지. 스가랴 3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길 것을 새기고 나면은 하루아침에 심판의 영과 소멸을 피까지 정결케 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완전히 깨끗이 제해서 정말 흠과 티가 없는 새로운 순과 같은 순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흠과 티가 없도록 완전 성결, 중심의 마음의 성결과 몸의 죄까지 강건으로 싹 제해져서 몸의 성결과 이런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고 하신 이사야 59장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는 우리 개인적인 성전과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완전한 빛의 사람, 완전한 빛의 교회.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으로서 한 점 흠없이 완전한 빛의 사명자. 그래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대언의 영어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똑같이 두 정인으로서 변화성도 14만 4천으로서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하나님의 새 시대를 위하여 택한 예비함을 입은 심령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이러한 완전한 빛의 성도, 사명자, 빛의 교회, 이렇게 깨끗이 함을 받아야 이제는 두 번째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림주를 증거하는 교회와 또 재림 주님을 영접할 말씀을 증거할 교회, 구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깨어서 예배하고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에 이러한 종은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 있어야 하고 예비가 있어야 된다. 깨어만 있어도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 향이 차야 되고 말씀에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 1장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전도서 3장, 예레미야 7장, 이사야 4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또 때를 알지 못하면 철새보다 못한 인생에 불과하다. 철새들도 때를 구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철새보다 못해.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삶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삶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향하여 속이기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종들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겨서, 양무리를 맡겨서 종으로 세워놨는데 소경 기머거리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책망하신 것이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월일시를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확 무너뜨림을 당할 때, 그때가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두 가지로 물었잖아요. 언제, 무슨 징조?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부터 쫙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길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36절입니까? 거기 가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알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징조는 쫙 장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할 수가, 시기를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때가 어떠한 때인고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게 된다. 완전히 흠가티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그러한 성도, 성전, 그러한 순금등대 촛대 교회,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몸에 제가 사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계시록 7장 9절 이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순식간에 막 오개로 한란데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강권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회개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가지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길게 받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서 새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보시고 성전에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책망하시는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단체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채찍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먼저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꿈, 동방역사, 완전한 인격, 새시대,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새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